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로운 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위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주일 예배 휴회를 조금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교회 결정에 대해 성도님들의 의견이 조금 다르시더라도 넓은 양해를 지금 이 시간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도의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구약 봉독문인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에는 유명한 솔로몬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는 이야기죠. 좀 더 정확히 설명드리면 백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요청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공감 능력을 하나님께 요청한 거죠. 왜냐하면 이는 지도자로서 매우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솔로몬은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나라의 왕들에게도 그의 명성이 자자할 정도로 지혜가 깊은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듯 지혜가 넘치던 왕이었던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는 왜 타락했던 것일까? 사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담담하게 전해줄 뿐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조금은 좀 엉뚱해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모님을 따라 이스라엘의 절기의 관례대로 성전에 갔다가 벌어진 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요약하면 12살의 예수님을 부모가 잃어버렸다가 결국에는 이제 성전에서 찾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이야기야말로 예수님이 솔로몬과는 달리 당신의 공생의 내내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냈던 예수님의 신앙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의 이런 성전 생활 그리고 율법 교육이 없었어도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각하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이런 율법 교육과 이스라엘의 전통 교육이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솔로몬 왕과는 달리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는 원동력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즉 솔로몬은 지혜가 충만했지만 그의 어린 시절 솔로몬의 눈에 비친 아버지 다윗 왕의 모습은 그리 좋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정치적으로 여러 명의 이방 공주들과 결혼했으며 첫 아들인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했을 때이기에 아버지로서 이 악한 행동에 대해 암논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후에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형인 암논을 죽이는 가족 간의 피해 복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의 이 피해 복수에 대해서도 계속 침묵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어린 시절부터 이런 왕자들의 권력 투쟁 가운데서 자신도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두려운 마음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어린 시절의 어두운 정서가 결국에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이 계속 지속되지 못하고
왕위가 안정되고 힘을 소유하게 되자 그의 마음이 변질된 거죠. 즉 솔로몬의 어린 시절 그의 부모인 다윗과 밧세바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아들인 솔로몬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눈을 솔로몬에서 예수님으로 옮겨봅시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성전에 갔다가 시므온을 만났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부모는 절기의 관례대로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한 거죠. 즉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경건한 신앙생활과 성전 예배를 보고 자랐던 겁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리건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부모와 함께 율법에 따라 살았던 경험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지막 순간 겟셋마네의 동산의 기도에서도 예수님 당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을 예수님이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이제 학생부를 오랫동안 담당했던 목사님과 제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국교회의 학생부는 학교 교육의 국어, 영어, 수학 교육에 완패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를 담당했던 저로서도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는 국어, 영어, 수학을 더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이 사회에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어버린 기성세대, 바로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죠. 또 이에 대해 교회가 더 할 말이 없는 이유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또 교인들에게 자식이 좋은 대학에 진학했다는 소식을 교회 소식에서 전하며 또한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야 부모가 교회 내에서 어깨를 펴죠. 아이들의 눈에는 세상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그리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긴 성도님들에게 설교하는 저도 이런 현상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금 우리의 사회를 보면 사회의 이슈가 되고 물의를 일으키며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른바 말하는 고학력 엘리트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해서 모든 것에 대해 면제되고 나중에는 이른바 말하는 명문대학을 나온 후에 사회에서 일사천리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공한 후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부와 권력을 받기 위해 특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혜를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주는 과정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죠. 하지만 이 또한 자신들과 함께 권력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모든 나라의 왕이 인정하고 부러워할 정도의 지혜를 소유하였으며 많은 군사와 병마 그리고 많고 많은 아름다운 부인들을 둔 솔로몬 또한 엄청난 부와 권력을 소유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초심을 잃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변질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촌구석에서 자라셨습니다. 세례도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고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절에는 그의 명성에 눌려 활동조차 못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잡히자 그때서야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집 한 채도 소유하지 못하셨고 그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며 이적을
베푸셨을 뿐입니다. 백성들이 이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훌쩍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도자들에 의해 잡혀져 십자가 위에서 허무한 죽음을 맞으셨던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을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에 끝까지 충실한 삶이셨죠.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눈으로는 실패했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의 삶에 보답하시듯 죽음 후 사흘이 지나자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이 틀리지 않았음을 하나님 스스로가 인정해 주셨습니다. 40일 후에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부여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런 통치권을 이양받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중간 찬송인 234장 나의 사랑하는 책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찬송가의 가사가 저의 어린 시절 추억이기 때문입니다. 늘 저의 어머니는 어린 저에게 성경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찬송가의 가사처럼 다윗 왕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이야기는 어머니의 단골 메뉴였죠.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잘 이해가 되질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실 때면 어머니는 늘 우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를 울리는 예수님을 제가 미워했던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의 어머니를 자주 울리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저의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 아마도 어린 시절에 이런 부모님의 교육이 결국에는 저를 말씀의 종인 목사의 길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순전히 저 개인의 역사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은 늘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욕심이 많고 나밖에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악하고 나밖에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를 이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에 의해 하나님의 집에서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저의 짧은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그 훈련이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사역에 충실하게 만든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던 진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는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역시 신앙 교육일 것입니다. 그것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고리타분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부모님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녀에게는 헛된 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던 다윗 왕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시골의 목수인 요셉과 그의 평범한 아내 마리아의 부모로서의 실천은 어린 시절 예수님의 눈에 그리고 그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들려드리는 저의 이런 설교가 어쩌면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순진한 목사의 설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서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육이 더 우선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어렸을 때부터 토라, 즉 율법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한 사람의 인격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암송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어린 시절의 율법 교육이 한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듯 부모가 물려주는 신앙의 유산은 자녀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의 사랑의 실천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축복이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이 새로운 해인 2021년도 첫 번째 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